CFL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모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늘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지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는 두 척의 배를 발견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지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하고 그물을 이미 다 씻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인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참 기가 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선가 일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곧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몬은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그런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온갖 이유를 대고 이 일을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시몬은 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 지쳐 있었겠지요. 또한 그물도 깨끗하게 씻어놓은, 다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신의 어부로서 경험과 지식과 경력을 들어서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없음을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 7절에 증거하지요.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어요. 어부들은 허탕친 지난 밤을 만회하게 되어 기뻤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뵙게 되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삶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적이고 온전한 굴복이요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자존심을 상대방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이 말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생업을 버리고 쫓았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라면 이 예수가 메시아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결심을 한다면 그렇게 결심을 하기까지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면 확실한데, 그래서 이분을 쫓아야 되겠는데, 내 모든 걸 버리고 쫓아야 한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그 결심을 이행하는 데 걸리게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다 때려치우고 만약에 그분을 쫓는다고 한다면 뭐가 제일 많이 걸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와이프일 것 같아요.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잠깐 질문.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을까요? 혹은 총각이었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바울의 답 속에 말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쫓은 다음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쫓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의미심장한 말은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여기 오늘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내도 복음 사업에 같이 했다는 얘기죠. 아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분을 쫓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결심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내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내는 아마 처음에 반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확신이, 그의 남편의 확신이 너무나 크고 굳은 것을 보고 아마 베드로의 아내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았겠죠. 그리고 확신이 생겨서 제자가 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오늘 저희가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쫓은 것일까?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읽고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만난 상황들이 같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미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몇 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얼마 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질 때에 또 만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4장 18절이나 마가복음 1장 16절의 이 사건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좀 살펴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배를 이 그물을 씻어 놓은 상황이고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은 그물을 던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으니 제가 볼 때는 다른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같은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다른 곳에서 만나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을 본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점은 예수님의 사역을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기록된 순서들이 일어난 그 순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의 설교하신 것은 누가복음 5장이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친 것을 베드로가 본 것은 누가복음 4장에 일어난 일로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는 이야기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 굴복하여 전적으로 따르기까지 그 전까지 여러 번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한 번, 두 번 접촉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는 건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미 선입견이 있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별로 가능성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한 번, 두 번 해서 말 안 듣는다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해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 형제가 이남 일녀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가운데 여동생이 있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자녀들이 모이면 그때 꼭 저희 막내 동생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소원인 너희들이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늘나라 갈 때 꼭 우리 가족들이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포기 못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어디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땡땡땡땡 년 몇 월 며칠 어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서 정품 등록했지만 명의양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엔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도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져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야 도움도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버려야 될 이런 어떤 한 존재, 이렇게 남편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자식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넘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까지, 모든 것을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계기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로부터 3년 후 처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 똑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버렸던 배를 손질하여 자포자기한 채로 그 배 위에 올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그때처럼 한 마리 잡지 못하여 포기하고 호숫가로 돌아가고 있는 순간 저 육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요한복음 21장 6절이지요. 그 어떤 핑계 없이 3년 전처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자 3년 전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누구셨나요? 3년 전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셨던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절망의 자리에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던 주님이셨습니다. 포기하실 만도 한데 대제사장들에서 그리고 끔찍하고도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셔도 되는데 포기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느냐. 10손가락 중 아픈 손가락 포기 못하는 부모처럼 결단코 끝까지 포기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 진짜냐? 너 진짜냐? 네, 주님 진짜입니다. 너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데 그거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전 처음 부를 때처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며 위로요 축복이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그는 주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부터 새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에 항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맏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젊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그가 22살까지는 완전히 반항하였습니다. 여기 아마 이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 타임지에 그렇게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세계적인 목사님이라서 온 세상이 그 아들,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니 뭐 스트레스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10대 후반부터 부모에게 반항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를 길게 세우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잠바를 입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녔지요. 자기 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인 것이 너무 싫어서 반항하며 살았는데 언제 마음이 바뀐 계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22살 때 그때도 큰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사들과 모여서 집 거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프랭클린은 발소리를 뚜벅뚜벅 내면서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어쩌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께는 그 자식이 그런다는 게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그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면서 아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나를 아버지께서 끝까지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아들. 이런 아들을 이사들에게 일일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록을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는 안 돼. 성공이 늘은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보화가 땅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변화되고 땅은 옷같이 낡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둘러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